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절에서 6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월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방법대로 통치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적군들이 일어나도 그 적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강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교만에 올린다든지 비하시키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고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나라를 통일시키느라고 적군들과 싸움에서 너무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은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다윗의 왕으로부터 듣습니다. 다윗 왕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철저히 준비합니다. 준비된 것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챙기고 준비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그 동기와 그 다음에 그 준비하는 모든 내용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그 특징 세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섬김에 갈 것인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세 가지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드러내는 성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야훼를 높이기 위한 거죠. 야훼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특징의 첫 번째 거는 하나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었다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성전 건축하겠다 몸부림쳐도 성전 못 건축하는 거죠.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이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삶의 목적, 다음에 내가 사는 이유, 그래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목표, 이 정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사느냐 마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힘들다, 힘들지 않다, 좋다 안 좋다 이런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뜻에 늘 집중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을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산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 인생의 필요한 것은 그분이 아시고 채우시는 거죠.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 모든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아시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이 먼저 급한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이후에 이것부터 먼저 채우고 나서 내 삶에 필요한 것 이것부터 채우고 나서 이후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자꾸 뒤집는 거죠. 여기에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깨트려 나가야 돼요. 근본적인 것은 먼저 그 나라 그 의,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할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버지 못한 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도에 의해서 성전 건축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너무 가슴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나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의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위축당하고 뒤로 물러서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혼자 짓는 성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짓는 성전이에요. 모두가 함께 짓는 성전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동참하는 겁니다. 먼저 열왕기상 5장 1절 한번 보지요.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여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니까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축하 사절단을 보내죠. 그리고 히람 이방 왕이지 않습니까? 두로 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 왕국은 강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남쪽, 동쪽 이 전체적으로 다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죠. 그리고 특별히 두로의 왕 히람 왕은 다윗 왕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좋아하는데 왕으로 등극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에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걸 제안을 합니다. 이방 왕이 무슨 그 성전에서 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방 왕이 자기가 믿는 신도 아닌데 솔로몬 왕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자기 꿈을 이방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5장 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되게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데에서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솔로몬 왕이 나를 불러줬어.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를 선택해 준 거야.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기쁘면서 동참을 합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잠깐 우리 성전에 대해서 말하면 성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모세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건 텐트입니다. 이동식이죠.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한 자리에서 고정시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거지요. 그러면 그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허물어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누가 성전이라고 그러나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성전이 계셨으니까 늘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그럼 성전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그럼 성전 어디 있나요? 큰일 났잖아요.
성전 하늘로 가버렸으니까 이 지상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어디에 있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전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잖아요. 이런 모든 처음 성막에서부터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기까지 그 과정을 이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전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 모든 이방인들도 내 품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이방인들도 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오늘날 말하면 뭐죠? MOU를 맺는 거죠. 약조를 맺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가다가 힘들다고 뒤로 물러선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히람 왕이 그 지역에 있는 레바논의 백양목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 벌목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참여시킵니다. 3만 명. 총 3만 명을 이 솔로몬이 보내가지고 시돈과 두로 지방에 출장 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두로 왕 히람이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벌목하게 합니다. 한 달에 10,000명씩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동참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상으로 그 목재를 가지고 옵니다. 지중해를 통과해서 욥바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해로로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지금 두로 왕 히람과 함께 나가는 거죠. 거기는 어마어마한 목재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열대성 기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목재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입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재를 운송해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두로 왕과 함께 맺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요,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5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목재와 석재를 운반하는 일꾼이 전체 15만 명이나 됩니다. 짐 운반하는 것이 7만 명, 산에서 채석하는 일꾼이 8만 명, 15만 명이 있는 거죠. 이 15만 명이 누군지 압니까? 역대하 2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솔로몬 왕이 계수해 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장 17절에 나와요. 역대하 2장 17절 보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15만 명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이민해 왔습니다. 그럼 그 이방인들을 그냥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동참시킵니다. 두로 왕도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이방인들도 함께 동참해서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온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를 향하여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석을 다듬게 해요. 이방인들이. 성전의 기초석을 다듬고 이방인들이 운반하고 이방인들이 건물을 쌓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일의 책임자가
작업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동참하는 것. 이 준비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품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람 왕, 이 이방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 이방인 우리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열방 사람을 다 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날까요?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그것이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솔로몬 성전 짓는 상황 속에서 보여줍니다. 모두가 함께 지어가는 성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적용해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와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은 단단한 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단단한 기초석,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열왕기상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이 크고 귀한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스과 같은 고급 건축 자재를 말하는 거죠. 크고 귀한 돌. 아무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크고 귀한 돌. 목재는 어디서 가져오죠? 레바논에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목재, 그것을 수입해 오고, 돌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크고 귀한 돌, 이것을 성전의 기초석으로 만듭니다. 이걸 다듬는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그럽니다. 이게 지금 성전을 지어나가는 과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전을 짓는 기초석이 됩니다. 이 귀한 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듬습니다. 다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될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데 모두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초석을 세웠던 그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초석을 놓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성전이 됐다는 것은 날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기초석이 다듬어졌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크고 귀한 반석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지나요? 석공들이 와가지고 망치로 두들기고 정으로 찍어내고 모난 것들을 다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다듬어갑니다. 깨어지고 쪼개지고 이런 것이 이 소리가 어떻게 되나요? 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임재하는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평화의 집이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몰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내 마음에 성전을 만들어가는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잘 다듬어져야 돼야 되는 거죠. 다듬어진 돌, 큰 돌이 다듬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잘못된 걸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참아내고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하나요?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다른 건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는 영원토록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지상에서 천국에 가져갈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고 사셔야죠. 여행할 때 어떻게 하죠?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걸 챙겨서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나그네 길 최종적으로 가야 될 내 집 돌아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시겠냐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살다 가는 거 아닙니다. 잘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표현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전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면은 우리 인생의 답답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갔듯이 우리들도 예수를 인하여서 성전이 되었음에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도록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기게 하고 세상 문제 앞에 주눅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의 미혹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성령의 강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뼈마디 마디마다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생성될지어다. 막힌 핏줄은 뚫리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아픈 다리, 아픈 발목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드린 물질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